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칭해 주시고 보잘것없고 미미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성취해 나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든든히 서서 후일 아버지 앞에 계산하는 때, 주님의 심판하시는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간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 일하는 자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라고 하셨고요? 네, 사랑을 나타내라. 그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주었는데, 첫째, 어떤 사랑을 나타내라? 향기로운 사랑을 나타내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을 나타내라? 편지로서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을 나타내라? 영광에 빛된 그 빛으로 나타내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을 나타내라? 내가 보배로운 것을 담고 있는 질그리신 것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랑을 충만한 자들은 무엇해야 된다? 늘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기쁨이 충만한 자들을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생명으로, 죄로 가득했으나 의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으나 거룩한 자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었고, 전에는 참 기쁨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알게 되었고, 전에는 참 감사가 없었지만 이제는 참 감사를 아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어땠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속사람이다.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양털과 같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1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이 나를 피주고 값주고 사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향기 되게 하시고 편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헛되이 여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은혜를 여기는 것이, 그리고 함께하는 자로 일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바로 우리가 은혜 때요 구원을 입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고, 지금 부지런히 구원을 선포하고, 지금 부지런히 이 구원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는 종들이 돼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어두워지면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때는 은혜 있는 것이 아니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때요? 심판의 때라. 그때는 다시 은혜를 입고 싶어도 구원을 입고 싶어도 이미 영벌과 영생으로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 저들이 깨달았다면 이러한 멸망을 당치 않았겠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구원의 시간을 주시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그때는 은혜 받을 때도 구원받을 때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운 받은 이때가 가장 고상하며 가장 귀하며 가장 큰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토픽 뉴스들을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지금 엄청난 유황이 지금 흘러 넘쳐가지고 3만 명이 대피한 상태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그 강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범람해가지고 다리가 거의 위로 올라올 정도로 물이 쌓이고 있어요. 겨울비로 인해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지금 못 먹고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고요. 전쟁의 피난민들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죠.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우리가 간혹 어린아이들을 돕시다 해가지고 뭐 유니세프니 뭐니 하면서 방송에 나오죠. 거기에는 피난민들, 우리가 6.25 사변 때나 겪었던 피난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어린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 이렇게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이때에 세계 곳곳에서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날을 이미 하나 너무나 세세하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계시록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세로서 오직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938년도에 한국 종교계에 굉장히 늪으로 빠질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 가지고 이 강도가 계속 높여졌거든요, 수위가. 그러다 보니까 신사참배를 그냥 결의했어요. 그냥 신사참배 하자. 교회들도 그냥 하자.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다 뒤따라서 그렇게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중에 장로교 평북노회도 있었어요. 이러한 길 가운데도 천주교도 이미 먼저 벌써 1936년 5월에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에 따라가지고 신사참배를 용인한다. 해도 좋다. 그래서 다 신사참배에
황제에게 인사하는, 숭상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숭실학교, 숭의학교, 기독교계의 학교들은 스스로 폐교해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이러한 일에 만약에 신사참배까지 한다면 우리는 학교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가 정말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을 항의의 뜻으로 보인 것입니다.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1938년 8월 평양에서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이 두 번째로 투옥이 돼요.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 절할 수 없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범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눈에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주 목사님은 1938년 9월 9일 날 투옥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총회가 평양에서 막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신사참배가 가결되자 많은 교인들이 곳곳에서 막 흐느껴요. 나는 하나님께 상소하오 하고 외치면서 경찰에 막 끌려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용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 목사님은 이러한 총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도저히 마음에서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한국교회가 일본의 흉계이처럼 무참히 무너지다니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주 목사님은 강직하게 항변하고요. 평양에 있는 경찰서 안에서 모종의 음모를 꾸미면서 이 목사님을 데려다가 회유도 했다가 고문도 했다가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신사참배를 할 것을 강요하고 그래서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이 목사님은 결국은 어떤 얘기까지 하면 주 목사님, 당신 목사직을 그만두시오. 그러면 당신 가정을 다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이고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면서 우리 황실에서 책임져 주겠어. 이렇게 회유하며 유혹을 했습니다. 왜요? 자꾸 교계가 다 해서 이제 안정을 찾을까 하고 자기네게 이제 일제에 의해서 황제의 숭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다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주목사님이었으니까 얼마나 미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회유를 한 거죠. 그때 주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요? 목사직을 버리라고요? 당장 내 앞에서 물러가시오. 목사직은 사람이 주고 벗어 던지는 그런 밥벌이가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요. 가시오. 그런 문제라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뭐라고 말했다고요? 성직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밥벌이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요. 이런 문제를 논할 것 같으면 난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결국 이제 회유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고문과 가진 옥 중에서의 투옥과 결국은 산정현 교회가 싹 폐쇄되고 주 목사님은 이러한 항변 끝에 결국은 고통 가운데에 고문을 받다가 눈을 감게 되죠. 그때 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숨까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신사참배, 그저 그 앞에서 그냥 절하는 신용만 해도 되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절한다고 하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었으나, 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라는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에서 주는 안위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러한 모든 영화를 다 내어둔 채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직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이 맡겨진 직분을 다하리라. 주목사님 어떤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명예도 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안정도 준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며 얼마든지 떵떵거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함께 일하는 자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직분을 은혜로 여겨 가장 귀한 것으로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꼭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나라를 보았을 때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혼돈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곧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 기도해야 될 이 직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평화통일, 평화의 한나라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태극기가 없어지고 애국가가 없어지고 거기다가 평양에 있는 예술단들, 놀이개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응원을 하면서 한국의 젊은 남자들의 눈을 호사스럽게 하면서 음란을 갖다 주므로 그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을 가리우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문제시하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 위에 서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뿌리에 가장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한, 여러분들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우리 만약에 이 자유민주국가, 우리가 자유하게 얻었던 순교자들의 피, 젊은 기독교 청년들이 죽어갔던 이 피를 바탕으로 세운 이 나라가 만약에 북한 저 공산당, 저 사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할 수 없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양성 좀 부탁드릴까요?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로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미화하게 생각하는 미화,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우린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나라를 내어줄 때가 아니고 퍼줄 때가 아니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과 거짓에게 의해서 거짓에 속아서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갖다 주고
결국은 저들이 만들어낸 것은 죽이는 목표의 살인 무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알지 못하면서 의미 없이 세계관을 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건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정치계나 뭐 이런 하는 현실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독교의 현 주소를 봐야 하고 이 나라의 기독인들의 현 주소를 보고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1 처형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아까 계속 이 자막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빨리빨리 지나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겠지만 하여튼간 예수님 믿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좀 처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포로 수용소에 5만여 명 이상이 갇혀서 저런 실태로 북한에서는 지내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사상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이 우상화된 그 현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보고 위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본다면 우리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에 거짓 없는 사랑과 자, 여러분 우리는 원하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세는 헛되이 받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삶이 어때야 되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세와 삶.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타인에게서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비방받지 않도록. 거리낌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그랬어요. 자천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를 추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 스스로를 세웠다. 어떠한 일꾼으로 세운 것이냐? 지금 말씀하시기를 견디는 데에 추천했다. 환난과 궁핍, 고난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됨을 자천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하여 내가 자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서 함께 오래 참고 주님이 주는 자비와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꾼. 저 여러분, 그런데 지금 봤던 동영상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핍박이 있어? 죽을 각오야? 왜 그래야 되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받을 고난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 영광하고 지금 받고 있는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광에 이른다면 영광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혹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고 이 자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며 배반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수용소에서
공개 채용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이 용광로에서 고문을 당하고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의 노역자에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숨통이 있는 날, 호흡이 있는 날까지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자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의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천국만 바라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 때에 불에 타는, 두 번 타는 불못, 지옥 형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의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면, 이 직분을 망각하지 아니하면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현재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하는 자의 삶다운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비방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꺼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고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고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천국도 내 것이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도 내 것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다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꾼답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는 저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불이 내게 튀어올 때 쉴 수 없는 고단한 노역이 있을 때 채찍으로 맞을 때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로 섬기며 이 땅의 저녁에 빨간 십자가불이 꽂혀서 엄청난 수의 교회들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복을 허락하셔서 물자 없고
전쟁의 폐허였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기분이 쪼꼬렛을 외치며 기분이 껌하면서 거짓골이었던 우리가 지금 엄청난 경제 부상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 본질을 잊지 말고 기독교인들이여 이제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며 함께 옥에 갇힌 자를 찾아다니며 위로해주고 도우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한 것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은혜를 여기고 주신 때에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나 값없이 생각하는 이 직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렇게 얼마든지 예배하고 얼마든지 찬송하며 얼마든지 하늘을 우러보며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며 뜀뛰고 찬송하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기쁨이 큰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가진 자인 것이고 다 얻고 누리고 있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불평을 뒤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수많은 자들의 음성 눈물로 애통하고 있는 자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근신하여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내 십자가 보혈로 산 나의 청년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근신하라. 자다가도 깰 때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 주님의 이 부르심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해지고 질긴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는 음성 가운데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